할렐루야.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추운 겨울일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균형 있는 마음을 위한 기도, 균형 있는 마음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이 기도문 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보이시죠? 시편에 솔로몬의 시는 두 개입니다. 72편과 127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직접 쓴 기도문은 하나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그럼 72편은 뭐죠? 72편은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묶어놓은 아버지의 기도문입니다. 증거가 뭐냐? 여러분 72편 20절을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2편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셀로모예요.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의 어원은 여러분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안, 번영, 안전,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고 나서 이 아들이 평안하기를, 번영하기를,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소망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평안하고 번영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아버지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뭘 어떻게 기도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다윗은 도대체 솔로몬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걸 모아놓은 기도문이 시편 72편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편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크게 기뻐하세요. 왜냐? 아버지는 가정에서 목사님의 역할을 하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세요. 제 아들은 인천의 영화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5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 가기 전까지 영화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오인숙 선생님이세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고, 자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한 30권 정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오시면서 학교에 아버지 기도회가 생겼어요. 영화초등학교가 반이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는데, 핵심적으로 모였던 아버지는 4명이에요. 한 분은 장로님이고, 두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목사예요. 함께 모여서 월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설교 없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핵심적으로 참석했던 그 4명이 항상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느끼느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정말 불타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4명의 아버지는 지금도 연락합니다. 2분은 의사고 한 분은 치기공사고, 그 중에 한 분은 저희 가정의 치과 주치의입니다. 인천에서 치과를 경영하시는데, 치과를 운영하시는데, 저희 가족은 지금도 거기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2개나 했는데 다 거기 가서 했습니다. 그 아버지들과의 아름다운, 기도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줬던 소중한 분이시기에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버지도 아시나요? 빌리 그레이엄 아버지는 농부세요. 농장에서 큰 사고가 있어서 얼굴과 턱이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실제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가족들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어요. 임사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가 크게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빌리 그레이엄의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셔서 이 아버지가 끌려다녔어요. 여러분, 남편이 믿음 좋은 아내에 의해서 끌려다닐 때 끌려다니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끌려다니는 믿음에서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고가 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 다음에 이 아버지가 농장에서 아버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게 됐어요. 건초더미 위에서 하는 기도 모임이에요. 모인 아버지들은 다 농부예요. 아버지의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농부들의 기도는 더 대단한 거예요. 그 기도회에서 어느 날 버넌 패티슨이라고 하는 농부가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샬럿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을 길러주십시오. 샬럿은 아주 시골이에요. 농사 짓는 곳이에요. 위대한 사람이 나올 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샬럿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을 길러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버지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아버지들도 기도회를 모일 때마다 항상 하나님, 샬럿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길러주십시오, 만들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기도회를 시작한 아버지의 아들 빌리 그레이엄을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여전히 변함없이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안 가본 도시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에도 오셔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 막내 삼촌도 거기 참석했다가 영어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지만 그 청년 때는 마음이 불타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아버지 기도 모임이, 또 아버지만 기도하나요? 어머니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또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미국 엘라바마 주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던 도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가게를 지칭하여 그 가게로 가서 그곳에 있는 젊은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이런 감동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셨던 이 목사님은 즉시 순종하여 그 가게로 갔더니 한 젊은이가 일하고 있어요. 그 젊은이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복음에 대하여 냉담하기가 그지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하다가 이 젊은이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벅찬 가슴을 안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이 얘기를 듣던 그 아버지가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구원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무거워 사흘 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다시는 음식이나 물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단다. 이 아버지는 이 약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고 기도를 들으신,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만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목사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시편 72편이 우리에게 복된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다윗의 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이 72편의 내용을 다 다루고 싶지만 요즘 새벽 기도도 에베소서를 새로 시작했기에 끊고 할 수 없어서 이걸 절제하느라고 제가 아주 애를 먹었어요.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자녀를 위한 아버지 다윗의 기도 가운데 두 가지 기도 제목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과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제목을 비교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자녀를 위한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새로운 기도의 운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 하나님께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 묻는 겸손함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겸손함을 달라고 구했어요. 어떤 겸손함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를 물을 수 있는 겸손함, 그런 겸손함을 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시편 7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력을 제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판단력, 히브리어로 미시팟이에요. 뜻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 다윗이 혼자서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지 묻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지 물을 수 있는 겸손함을 주세요.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길 원하시는지 물어요. 하나님, 제 딸이 어떤 남자와 결혼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 아들이 어떤 직장에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손주가 어떤 대학에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다 결정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묻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대로 순종하여 나갔던 것이 다윗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백전백승의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학교에서도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하죠?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명백하게 공부 잘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공부를 이전보다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야, 너는 수업마다 반드시 선생님께 한 번 이상 질문해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그전까지는 선생님께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나서 선생님께 수업마다 질문하는 학생이 됐어요. 수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은 제가 질문하고 선생님께 들은 대답은요,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수업에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요. 더 큰 유익은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저를 아세요. 저를 주목하세요. 교무실에 가면 다른 학생은 못 알아봐. 제가 가면 선생님들이 다 저를 쳐다보며 인사해요. 왜? 질문하는 학생이니까. 대학교 가서도 이 원리를 지켰습니다. 대학원 가서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 가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야 되고 자세히 물어야 합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고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반대되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묻지 않는 사람의 나라를 빼앗아서 묻는 사람에게로 옮겨주세요. 사울이 죽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 무당한테 가서 물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다윗은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전쟁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제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늘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2002년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 선수로 크게 활약했던 선수예요. 예수 믿는 분이에요. 운동장에서 골 넣으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번에 간증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이영표 선수가 1년 반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복음의 월드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월드컵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이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영표 선수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두고 발목 부상으로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모든 게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1년 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모든 게 수포가 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영표야, 월드컵이 소중하니 아니면 내가 소중하니? 너 월드컵으로 유명해져서 유럽에 가고 싶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영표 선수는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걸로 포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실상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유럽에 가고 싶은, 유명해지고 싶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러한 욕망과 욕구를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아요. 저 유럽 가지 못해도 좋아요. 이번 월드컵에서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복음만 충만하게 전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기적적으로 치료가 돼서 6일 만에 포르투갈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죠.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월드컵 4강까지 오르게 됩니다. 네. 제가 월드컵 4강 직관한 사람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우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월드컵 끝나고 나서 높여주셨어요. 월드컵 끝나고 나서 높아진 선수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영표예요. 네덜란드 리그에 가서 뛰게 됐고, 그리고 다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토트넘에서 뛰게 됐잖아요. 손흥민의 토트넘 이전에는 이영표의 토트넘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결정을 묻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높여주셨어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뛰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 FC, 지금은 유명한 팀이 됐죠. 알힐랄 FC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인데 무슬림 국가에서 운동선수로 뛴다는 게 싫었어요. 근데 그냥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과 결정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네요. 예상 밖의 감동이에요. 너 가라. 가서 그 나라에서 선수 생활 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알힐랄 FC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특약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그 신분이나 직업을 묻지 않고 비자를 내주도록 하는 그런 특약 조항을 내세웁니다. 지금 이 알힐랄은 이영표가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락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통역을 데려갔을까요? 트레이너를 데려갔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데려갔느냐? 선교사님을 데려갔습니다. 무슬림 국가에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축구 선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는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 FC에서도 2년 동안 뛰면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그리고 컵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등 좋은 활약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형통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선택과 결정을 묻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따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자녀의 인생이 자연히 하나님의 형통과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다윗은 자녀에게 무엇을 위해 무엇을 구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께 모든 일에 균형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72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주의 공의를 달라고 구합니다. 공의, 히브리어로 차다카입니다. 뜻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펴봄으로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서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불균형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치우쳐 있어요. 마음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불균형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를 보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티끌같이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은 들보같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도 그걸 인정하지도, 그걸 볼 줄도, 그걸 반성하지도 못합니다. 들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시키는 아주 굵고 큰 나무를 말합니다. 대들보죠.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이 너무나 선명한데 내 죄와 허물이 들보와 같은데 내 건 못 보고 남의 티끌은 잘 봅니다. 이것이 마음의 첫 번째 불균형입니다. 두 번째 불균형은 뭐냐?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것과 부자를 대하는 것 사이에 태도의 불균형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사이에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불균형이 있어요. 부자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태도를 보여요. 그런데 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대합니다. 시편 72편 2절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솔로몬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은 백성을 공의로 재판해야 합니다. 공의가 여러분 균형 있는 마음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않는 마음,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가 둘 다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공의예요. 차별하지 않으려면 가난한 자와 힘 없는 자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도움을 주어도 보답할 힘도 능력도 없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돕지 않는 건 곧 나를 돕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불균형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데 마음의 불균형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불균형이에요. 세 번째 불균형은 뭐죠? 나와 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이의 불균형이에요.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친한 사람하고만 인사하지 말고 안 친한 사람, 너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도 인사해라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돼요. 온전한 게 뭐예요? 온전한 게 균형을 잡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세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세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온전한 삶이란 이 세 가지 부분에서의 불균형을 깨닫고 그걸 고치고 바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균형 있는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균형 있는 마음을 잡으려면, 균형 있는 마음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불균형을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불균형을 인정하고 균형 잡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시편 72편 3절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의는, 여기서 의는 차다카예요. 마음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균형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산들이 평강을 주세요. 산들이 평강을 줍니다. 산이 뭐죠? 산이 히브리어로 하르예요. 산이에요, 그냥. 근데 이 말에 어원이 있어요. 어원이 하라르라고 하는 말인데 뜻은 불에 타다, 염증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산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불균형을 고집할 때에는 이 산이 재앙을 줘요. 근데 내가 마음의 균형을 잡으면 이 산이 나한테 뭘 줘요? 평강을 줍니다. 재앙을 주는 대상이 평강을 주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평안, 번영, 안전, 행복이에요. 마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의 균형을 하나님 앞에서 잡고자 애를 쓰면, 그러면 상처 주는 대상이, 고통 주는 대상이 번영과 평안과 안전과 행복을 주는 대상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안과 번영과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의 불균형을 깨닫고 마음의 균형을 잡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괴롭히던 것들이 다 축복의 재료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마음의 균형을 잡는 일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마음의 균형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균형을 잡게 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균형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마음의 균형을 잡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순종하면 마음의 균형을 잡게 되고, 마음의 균형을 잡으면 여러분, 재앙을 주던 존재가, 상처에 상처를 덧입히던 존재가 평강을 주는 존재로 바뀌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할 때 크게 기뻐하세요. 우리는 아버지 다윗처럼 정말 좋은 기도 제목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지요?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묻는 겸손함을 달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묻는 겸손함을 갖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요, 아들 솔로몬이 균형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의 균형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도 부르짖어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함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도록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